주제어를 찾는다면,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를 찾는다면 삼손의 힘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이 드릴라와 밀고 당기는 대화 가운데서 핵심이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과 180도 달라진 힘 빠진 삼손의 모습입니다. 비참하게 되기까지 한 삼손의 모습.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 마지막에 회복되어지는 삼손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중심은 삼손의 힘입니다. 삼손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드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냅니다.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을 드릴라가 알아내죠. 여러분, 사사기 16장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소래골짜기에 있는 이 드릴라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드릴라로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힘이 생기는지를 알아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백들은 은 1100개씩을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블레셋의 방백들은 5방백을 얘기하죠.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그 다음에 하나가 에글론. 이 5 해변 도시들이 블레셋의 중점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방백들은 그 5 성읍의 방백들이 찾아와서 각기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엄청난 돈이죠. 삼손은 이 비밀을 캐려고 하는 드릴라에게 처음에는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힘이 나오느냐, 그 말을 했을 때 새 삼줄을, 그러니까 새 활줄로 나를 묶어라, 사용하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묶어라, 혹은 내 머리를 이 배틀에서 날실과 함께 같이 짜라, 엮어라. 그렇지만 번번이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드릴라는 삼손을 복가됩니다. 그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날마다 재촉하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삼손은 결국 이 여인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합니다. 내 힘은 밀지 않는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블레셋 여인은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드릴라의 무릎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삼손은 전과 같이 힘을 쓰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은 삼손이 그의 머리털에 힘이 있음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진짜 삼손의 힘의 진짜 원인은 그 머리털이 아닌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삼손의 진짜 힘은 그 머리카락에 있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진짜 힘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머리 깎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에 전과 같이 일어나 그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고자 했지만 그에게 힘이 없었습니다. 성경 기자가 20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났다, 혹은 삼손을 버리셨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해석은, 그 의미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와 상충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다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데, 해석을 하자면 나실인과 관련해서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는데 그 언약을 던짐으로, 그 언약을 소홀히 함으로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탈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리고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를 붙잡고 있고 그가 그렇게 살았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삼손은 비틀거리면서 살았어요. 비틀거리면서. 이스라엘을 규합해서 블레셋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일도 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비틀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창녀에게 기생에게 들어가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삼손이 마지막으로 지켰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머리에 미는 칼, 자르는 칼, 삭도를 대지 않은 것입니다. 삼손은 비틀거린 가운데서 위태위태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삼손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리가 삼손의 힘의 원천이었죠. 그런데 삼손은 자기 머리털이 깎일 것을 알고도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자기 머리털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할 때 삼손은 이 여자가 자기 머리를 깎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00% 알았죠. 이 여인이 자기 머리 깎을 줄을 100% 삼손은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이 비밀을 얘기해주면 삼줄로 묶었고 밧줄로 묶었고 머리털 갖다가 배틀에다가 다 따고 묶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들릴라가 내 머리를 밀 거를 삼손은 알았어요. 100%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비밀을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보다 이 여자와의 관계가 삼손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지난번에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에서가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장자권을 버리고 팥죽 한 그릇을 택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나실인의 삶보다 여인의 무릎에서 잠자는 것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아마 삼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해도 내가 이 머리를 밀린다 하더라도 자기의 힘이 여전히 남아 있을 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시체를 만졌어도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시체를 만지고 기생에게 들어가고 블레셋 여인과 혼인잔치하면서 먹지 말아야 될 포도주를 마셨어도 여전히 자기에게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머리가 밀려도 나에게는 힘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즉 머리를 밀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 남은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오늘 삼손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느냐? 삼손의 머리털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삼손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것을 버렸어요. 다. 이미 살아오면서 비틀거리면서 살았어요. 부정한 것 만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포도주, 독주 마시고 자기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사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기분풀이해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마지막 남겨진 하나님과 언약 관계,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표현이, 그 중심이, 그 일이 바로 머리털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 믿는 자들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 힘과 능력을 가졌던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블레셋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삼손의 힘이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는 자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왜 악한 마귀가 믿는 자들을 손대지 못합니까? 왜 믿는 자가 기도하면 악령이 떠나가고 승리의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 들어오는 저 사자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저 마귀를 삼손처럼 손으로 그 아가리를 찢어서 죽일 수 있는 힘, 영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신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원수 마귀라도 맨손으로 그 입을, 아가리를 찢어서 죽일 수 있는 힘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삼손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그게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 깎인 삼손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 뽑히고 원숭이처럼 재주 부리고 짐승처럼 맷돌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세상에 팔려 있고 세상에 치우쳐 있으면 능력은 다 사라지고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실을 알고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3절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탈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삼손에게서 여호와께서 떠나셨다는 말은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떨어졌다는 말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한 백성들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드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이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잡는 다른 한 손이 우리의 믿음의 손입니다. 이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손인데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떤 이들은 이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했다 그랬습니다. 파선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은 버렸고 이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했는데 파선이라는 것은 배 가운데 구멍이 난 겁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배 한가운데 독기질을 해서 구멍이 난 겁니다. 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세상 정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나시린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머리에 삭도를 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손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의 순간순간입니다. 세상의 정욕이나 물질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언제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의 삶에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슬쩍 장부를 조작해서 몇백만 원 주머니에 넣는 이득보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머리를 밀지 않는 것입니다. 화나고 기분 상해서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분노가 정말 쏟아져 차 올라왔을 때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사모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죄악의 불길을 끄는 것, 그것이 바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는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삼손은 비참함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떠나서 드릴라의 무릎이라고 하는 달콤함을 선택했을 때 삼손이 당한 비참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삼손은 결박되어서 두 눈이 뽑힙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삼손이 이스라엘 여인들 다 놔두고 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선택한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를 설득해서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시켜 주십시오 하고서 부모를 설득해서
블레셋 지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내 눈에 그 여자가 최고입니다. 지금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 또 가사의 기생, 그리고 소래골짜기에 있는 드릴라까지 삼손을 그들에게 인도한 그 통로가 바로 삼손의 두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두 눈이 뽑혀요. 두 번째,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 부리는 신세가 됩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용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원숭이처럼, 성경에 원숭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재주를 부렸다는 말은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재주를 부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마지막으로 맷돌을 돌리는 짐승과 같은 생활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성경 기자가 생각해서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두 눈이 멀쩡할 때 삼손의 삶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멀쩡할 때 눈먼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두 눈이 멀쩡할 때 하나님의 사명,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의 미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오직 눈 멀어서 여인에게들로 쫓아갔죠. 삼손은 힘센 용사처럼 살았지만 발정난 짐승처럼 여인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짐승으로 살았습니다. 삼손은 여러 사람을 죽였고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라 홀로 재주를 부리는 개인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이, 비참함에 처한 모습이 결코 삼손과 거리 먼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삼손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삼손의 깨달음인데, 삼손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걸 깨달았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힘이 없어진 것과 자기의 비참함을 삼손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삼손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삼손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 삼손에게 힘이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멍청이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에서 힘이 나왔는데 삼손의 머리가 자란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시 빡빡이로 깎겠죠. 보자마자 깎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가 자라서, 그래서 오래전에 삼손과 드릴라 영화를 봤는데 삼손이 기둥을 딱 붙잡고 두 기둥을 붙잡고 있는데 눈 빠지고 머리 깎인 삼손이 갑자기 기도하면서 삼손의 머리가 확 자라서 막 순간적으로 머리가 막 긴 모습으로 영화를 나오더라고요. 그거 봤는데 그랬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삼손의 머리가 자랐다는 것은 삼손의 믿음이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을 때 내가 내 맘대로 자행자자하며 살았는데 다 없어지고 비참한 가운데 처해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란가를 깨달은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고 이름이라는 것을 삼손은 깨달은 것이죠. 그랬을 때 삼손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란 거예요. 삼손의 머리가 자랐다는 얘기는 삼손의 믿음이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제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불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두 눈을 뽑고
자기를 제주를 부리게 하고 맷돌을 돌리게 하면서 자신의 신들인 다곤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우리의 신이 저 삼손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업신여겼을 때에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28절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삼손은 자기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28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건 개인적인 분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을 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을 달라고 한 삼손의 믿음의 간구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곤 신전을 무너뜨릴 힘을 주셨습니다. 그 지붕에 앉은 사람만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30절입니다. 30절 마지막 30절의 그 후반부에 보면 삼손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삼손이 죽인 사람의 숫자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 저자의 의도는 삼손이 단순히 죽인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살펴본 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삼손이 자기 정욕에 팔려서 여호와를 떠나 있을 때 죽인 사람, 그때 발휘한 힘보다 삼손이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돌아와서 발휘한 그 힘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이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산 시절에 행한 능력보다 비록 눈 빠지고 결박되어 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한 번 행한 그때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도 조금의 성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언약 관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자행자저 행하면서 행하는 그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행하는 힘보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서 행하는 그 힘과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원수막기를 짓밟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능력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행자재하며 살았지만 그가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친정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삶의 자리들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를 짓밟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며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이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